네, 우리 오늘 바울의 기도들 8번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바울의 기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런 것들 우리들이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를 배울 때 성경에 의해서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계속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에 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걸 봐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확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근간,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기도들을 통해서 바울서신에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생각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보완할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첫 편지를 보내고 났을 때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편지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울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의 뿌리를 두기보다는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플러스 율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다른 때 같으면 자기를 변론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 있을 때마다 자기 변론하지 않고 그냥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만큼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특별히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성이 부인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화함으로 뭘 경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경고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붙잡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성을 변론하는 거죠. 일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신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냥 이건 심지어 뭐냐면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죄의 권능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더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유대인들의 심기가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아주 미운 오리털 같이 이렇게 박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전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도가 되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됐어요. 그게 그 증거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얘기했던 조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따라다니는 동행에 그러한 사람 중에서 뽑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을 목도한 사람,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도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서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또한 부활하는 그 현장 속에 바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역사성 속에서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갖다가 부인한 거죠. 굉장히 정당해 보이죠. 그러면서 또 이유를 대요. 바울이 왜 너희를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갔느냐. 뭐 이런 얘기에서 시작해서 또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같이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바울은 그러냐. 이건 안 된다.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뭐 온갖 그냥 막 하면서 이제 바울은 모함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깊게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현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지경에 있게 되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 특별히 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기록한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긴 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그 자기 사역을 얘기하면서 요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도로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얘기를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할 때, 주일날 우리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10장에 들어와서 자기의 사도성을 갖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온 거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장에서 본격적인 자기를 변론하면서 바울은 뭐냐면은 자랑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자랑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해요. 결국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사도성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자기의 본격적인 자랑을 하면서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거 참 어리석은 줄 나 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좀 잘 들어달라.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의 사역이 그였다 이게. 내가 정말 너희를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시키려고 정결한 처녀로서 내가 너희들의 1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런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우리 목에 하나님 열심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의 단어가 예사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예사 단어가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우리 이 아담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노아를 건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오늘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은 거다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죠.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일들은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다 그 출발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의 사역 자체가 그랬어요. 힘을 다할 수고한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너희들의 사이 증인 아니냐. 내가 무슨 첨거서가 필요하냐. 고린도후서 앞에 전반부에 그런 거. 내가 무슨 그런 사도라는 증명서가 뭐 필요하냐. 너희가 나의 증명이 아니냐. 너희들 모습을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당당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당당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해 자랑해. 나 중매장이다. 중매장이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좋다 이게. 열두 사도 좋다 이게. 그러나 큰 사도 뭐 베드로 좋다 이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은 너무 당당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외식을 하자, 베드로가 외식을 하자,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쳐봤잖아요. 외식이 뭐였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나갔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바울이 그냥 쳐버리죠. 복음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도 부족한 것 없대요. 이게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 내가 그들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나는 히브리인지 나는 바리새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내가 맡은 비밀, 복음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계시에 대해서는 나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함으로 결국 뭐 얘기하자는 거예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온전한 거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은 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앞으로도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에게 성경을 보냈는데 그걸로 살만한데 내가 뭐하러 당신네들에게 손 벌리냐.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사도로서 뭔가 이렇게 캥기고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은 심지어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면서 했거든요.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요. 근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지 않?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것도 주님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이게 한번 가십거리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다 이 얼굴 매려면은 다 매는 거야 이게. 코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오히려 바울의 이런 모습 보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내 생각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남들이 오해한다고 해서요 열받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네에게 가르치는 이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고린도 교인은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 신자인 그 마게도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것들을 바울은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우습지 않은 자랑까지 하게 돼요. 어떤 자랑까지 하냐면요.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18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건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22절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 씨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면 나도 자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 조금도 꿀릴 거 없다. 계시면에 있어서 신분면에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나 꿀릴 거 없다 이게. 더구나 바울이 이때 이게 진짜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많은 부분 얘기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또 열심을 가진 자로서 나 죽기까지 충성했다. 나 주님처럼 살았다.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내 일생 다 했다. 그 24절 봐라.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정말 몇 번의 그 위험 속에 내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복음 때문에. 근데 뭐 나에 대해서 뭐 사도로서에게 부족해?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살았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냐? 근데 왜 몰라주냐? 왜 몰라줘? 그래서 바울은 장구하게 자기 자랑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했던 얘기거든, 이 얘기가.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방해한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런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 주님을 부활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또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천만에 나 그거 다 보고 다 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 12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나도 봤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대대 환상 가운데 봤다 이게. 다메스 도상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 갈 때 그 핍박하는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가서 낙원에 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다 봤다. 못 봤다고? 나 다 봤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우지 못했다고? 천만에 나 이미 하나님의 계시나 다 받았다. 내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반박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변화하면서 자기 모습에 자기가 증거한 복음에 대한 그런 온전한, 그 완전함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는다.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약한 거다.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이게 참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몰라요. 네?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얘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할 것이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바울처럼 은혜를 받았으며 누가 바울처럼 쓰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우쭐대기 시작한다면요, 둘째 사람 서러울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정말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요, 바울보다 높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를 낮췄고 자기가 굳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뭐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거 배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우쭐대는 근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은사를 많이 받고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남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쭐대는 마음. 그 우쭐대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바울에게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랑 같은 성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뭐예요? 교만할 수 있는, 자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 이렇게 자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약함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바울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라면 다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우쭐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막 이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입이 근질어서 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침묵했거든요. 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이런 것들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 결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개념 속에 아까 뭐라 했어요? 7절에 뭐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뭐함으로? 크므로. 이게 대단하거든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크므로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뭘 주셨다 그래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이유는 딴 거였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쭐대지 않도록. 그 순간에 내가 우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쭐하지 말라고 가시를 탁 준 거예요. 참,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뭘 알았어요? 바울이 자고할 줄 알았어요.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원리는 동일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반드시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가시입니다. 가시. 하나님의 독특한 나의 특별한 은혜를 남들보다 나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가시가 있어요. 이건 성경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예요. 저는요,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없어요.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나에게 뭐 작은 뭐 가시 같은 거 없어요. 그건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만의 가시가 다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가시가 다 있어요. 나의 약점이 다 있어요. 여기서 뭐 바울이 뭐 가시가 뭐 눈이냐 뭐 안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뭐예요? 가시예요. 모든 것. 어떤 사람은 환경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놓고 가시가 없으면요, 무릎을 꿇질 않아요. 사람은요, 가시가 있어야 무릎을 꿇어요.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아주 뭐 내가 요즘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한 거,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거, 그게 가시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가시일 수 있어요. 그 은혜예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기도한 거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함께 주신 가시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그 은혜가 은혜답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가시를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가시의 효능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기 8절에 보니까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단번에 깨달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나 그래도 3번만 하고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요? 우리는 3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번, 300번도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그죠? 나이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요 발등이 부릴 때 요 좀 없애주세요. 요 좀 없애주세요. 지금 벌써 2번 했어요, 벌써. 요즘 3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나는 3번이 아니라 300번, 300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3번 만에 딱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로 하여금 철저히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절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멈췄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간구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9절에. 지금 여러분 들었잖아요.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생생한 사운드를 듣기 원해요? 아니, 이걸 9절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간구해서는 안 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아주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예요?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요 아주 뿌리를 뽑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그냥 막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우린 분별해야 돼요. 아니 어떤 성경에서는 이건 뭐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라 해놓고서 여긴 또 왜 또 3번만 하고 또 간들해.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서는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응답받을 때까지 막 하라는 그 과부 얘기는 뭐고 또 이건 또 뭐야? 또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어떤 때는 부르짖고 어떤 때는 딱 3번만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분별력,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위대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적은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오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짧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걸 놓고 제거해달라고 할 것인지, 이걸 붙잡고서 거기서 내가 자족할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바울 같은 데 보면요, 어떤 때는요, 돌 던질 때 가서 이게 서 있었어요. 돌 던질 때. 그 돌 맞고 쓰러져요. 근데 11장,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광주 타고 도망가요. 이게 뭐예요? 어떤 때는 나가서 돌 맞고, 어떤 때는 야밤 도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그래도 사도라면 어떻게 돼요? 돌 던질 때 하나님이 따다다닥 막아주셔가지고서 그냥 돌이 왔다 튕겨나가지고 던진 사람한테 그냥 가서 때리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이 그냥 돌 맞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야반 도주하고. 요게 분별력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우리가 돌 맞아 나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바울이 어떤 때는 의도 터지고 어떤 때는 야반 도주하고. 그거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분별력 없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밤도록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잠깐 눈 붙였어요. 근데 주님은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제 하던 일 계속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다른 마을 가자. 사람들 지금 잔뜩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 못한 거 또 환자들이 있는 거 놓고 계속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어제 못한 거 하고 다른 마을 가면 돼. 안 그랬다.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은 뭐냐면 내비두시고 다른 마을 가자.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3번 딱 기도해 보니까 안 거예요. 가시가 은혜구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뒤집어서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은혜와 함께 뭐가 온다고요? 가시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가시가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시가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 좀 쓰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함께 가시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지만 가시가 있다면 은혜도 있다. 근데 사람은 가시가 있으면요 가시만 보이지 은혜는 안 보여요. 사람들의 특징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빨리 없애달라고 부르짖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시를 주셨다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긍정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라고요? 자고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은 드러나게 돼 있죠. 약하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우겨싸일 것 같은데 우겨싸이지 않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뛰면 당할 것 같은데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는 그것. 거기서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원리를 배워야만 할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상황이면 나는 넘어질 텐데, 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정말 포기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라뇨?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약함으로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주님은 능력을 벗어놓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조금 우쭐하고, 뭐하면 막 고통스러우면 그냥 금방 좌절하고, 이런 약함에 있는 모습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나를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능력이 나면 자기가 마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한다고. 그런 것은 어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 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내 주변에 어떤 나에게 천적이 있는가? 사람 보면 천적이 있잖아요. 왠지 우리가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왠지 우리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작아져 보이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럴 때 내 환경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련의 그 모든 것,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간구했던 그런 것들, 그랬을 때 그 가시 앞에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가시 앞에 나의 태도는 어땠는가? 나는 정말 자고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자 부르짖는가? 아니면 그냥 고집스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나는 나의 세월을 지내왔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가시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로 안다면은 우린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알면 9절 10절 같이 가자면 합니다. 거기 보면은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뭐라고요? 강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시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뭡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9절 하반절에 크게 기뻐하라. 가시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그 가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가시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자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주의 능력이 그에게 머문 사람이에요. 머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깔았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9절 하반절인 것처럼 도리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도리어 신앙을 갖자. 다시 한번 도리어 신앙을 갖자.
이 도리어라는 말이 참 옛날 말이지만 가끔 이런 말이 했을 때 참 은혜가 돼요. 도리어. 도리어 신앙. 우리 모임에 나온 여러분들은 뭐야? 이제 도리어 신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는 거야. 정말. 자꾸 쓰셔야 돼요. 이런 좋은 말도 자꾸 써야 돼요. 도리어 신앙을 갖자. 도리어 신앙.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되지만 도리어 우리가 크게 기뻐하자. 이런 마음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면 나의 환경을 통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71절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환난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라. 궁핍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곤란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핍박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약한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갖다가 무조건 제거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기도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지 내가 멈춰야 될지 그 분별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적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시로 주신 것을 제거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는 언제나 뭐가 함께 온다고요? 가시가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시를 드려 기쁨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성경적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시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슬픔으로 무릎 꿇었다가 도리어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네? 일어난 다음에 여전히 또 뭐예요? 슬픔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앉았지만은 고통으로 앉았지만은 도리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시를 감당하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이렇게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보다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약하나 어떻게 돼요? 주는 강하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한 가운데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분별의 영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과 정말 거기서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과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기도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함께 가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가시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이 주의 전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확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